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환영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는 나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든 내가 주일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조인하게 된 것은 참으로 저에게 있어서도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와 동행하는 소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Lift your voice. With 1,000 hallelujahs, we magnify your name. You alone deserve the glory, the honor and the praise. Lord Jesus, this song is forever yours. 1,000 hallelujahs and 1,000 more. Who else would die
forever yours. 1,000 hallelujahs, 1,000 more. 요한복음 강해 9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과 빌립과 다른 제자들과의 모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도마가 우리는 14장 속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반박을 하면서 제자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주님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통하게 되면은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이 다 열리게 된다.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모든 것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보게 되니까 빌립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질문들이 등장했을까요? 우리는 제자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해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참 제자들로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인생의 대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이것이 내 운명의 길이다. 이게 my destination이다라고 여겼던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신들을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예수님만을 믿고 따랐었는데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지금 따르고 있는데 3년 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바로 내가 또한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할 것이고 내가 또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 길로 인도하리라 했을 때 토마스의 갈등은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갈등의 표출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떠나신다. 자신들의 삶 모든 것을 바쳤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았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의 곁을 떠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로서는 충격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라고 하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니까 어디 가서 아버지를 만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제자들의 갈등의 모습이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제자들로서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우리들을 버려두고 어디로 가시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네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내 목숨이라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럴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패한 것을 우리는 나중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와 빌립이 하고 있는 이 질문, 빌립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육신의 눈으로?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영안을 가졌을 때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영적인 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이 하는 일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탄의 그 세력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빌립이 왜 예수님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까요? 보여달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예수님께서 보여달라고 하는 그 빌립의 모습, 그 신앙의 상태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이 자세는 지금 빌립으로서는 어떤 모습인가요? 육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떠나실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아마 어느 산 기도하러 가셔서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까 따라가서 우리도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빌립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지금까지 영이신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빌립이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당신만,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지 마시고 우리도 따라가서 어느 곳에서 어느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아버지를 만날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는 그러한 의미와도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왜? 나를 보았으니까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느냐? 너는 이미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지 않느냐? 바로 그가
나다고 하는 사실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바로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지금 너희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것이야. 그런데 더 보여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지요. 그때 우리가 빌립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참 얼마나 이 황당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는 사실을 삼위일체로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게 되는 거,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산채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되는 그 엄청난 광경들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일 것인가? 아직 아니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을 열심히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아직도 멀은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아버지를 보여줘요. 그 길을 도대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토마도 그렇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목숨이라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너 배반할 거야.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베드로 마음속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이제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이런 모든 광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과 대화하는 장면 속에 빌립이 예수님 앞에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3년 동안에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으면 너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야 마찬가지야. 그런데 어찌 아버지를 너에게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줄로 알았을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만나러 가게 되거든 우리도 데려가서 우리도 만나게 해달라는 얘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있었고 너가 나를 계속해서 3년 동안을 보면서 지냈는데 어찌 이제 와서 다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네가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주고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이죠. 참 얼마나 황당한 얘기들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면 보여지나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비결은 뭐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봐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길에 들어설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격도 없다. 아버지를 볼 수도 없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근데 네가 이것을 믿니? 하고 묻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너희들, 내가 그토록 너희에게 말할 것만은 가르쳤건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해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날이 가까워오는, 돌아가셔야 될 그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한심한 모습인 것이죠. 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성경을 봅시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네가 믿지 않느냐? 자, 믿지 않고 있니? 믿고 있니? 네가 믿고 있지 않잖아. 참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 모두가 똑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보여주시든지,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에게 그 길을 말해주시든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하네.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고 말씀하는 예수님 앞에 반박하는 것이었죠.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절망감에 쌓였겠어요.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런 절망감, 때로는 주님, 참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까지 이룰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은 부분 속에서 오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존 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 애정론 속에 우리가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정말 구원받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되어진다라고 하는 말, 이 말 속에서, 이 논리 속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하게 되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갈등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선택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린 태아에서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들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서는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Shall not be perished, but have everlasting life라고 하는, 우리가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그것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은 어마어마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내 스스로 내 말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12절 보니까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명령이죠. 믿으라. believe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믿지 못하니까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가 그 길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것이고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따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이 모든 제자들의 의구심에 섞인 이 엄청난 모습,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해서라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고 3년 동안을 열심히 출행시키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날이 가까웠는데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은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인가요? 내가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할 때가 있다면 주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주님이 계시나요? 주님이 계시다면 정말 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요? 하고 우리는 좌절에 섞인 말을 내뱉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임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열심히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들 내 가슴 속에 진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주님 어디 계시나요? 주님은 정말 계십니까? 하고 의구심을 내품는 것과도 똑같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그 모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3년 동안을 출애굽을 시켰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승천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라. 사도행전 1장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것,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의 증인이 될 거야.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될 거야. 너희가 진실로 그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분명하게 믿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고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삶의 최고의 목적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 주일날 교회 가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들은 곧 다른 종교도 똑같은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세요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길이 없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예수님은 떠나시겠다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방법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에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 가야 되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 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해야 되고, 눈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 되고, 이 모든 행위는 결국은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이냐, 날마다 순간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더 보이도록,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찾는 삶이에요. 주님을 더 찾아가는 삶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내가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찾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면서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쳤다라고 하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 헛된 것을 쫓아서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 나의 놀라운 믿음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소중한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그 귀한 손길 위에 축복하소서. 넘치는 은혜로 채우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